우리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런 그 지난 시간 내용들로 기억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27문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시작. 그렇기 때문에 잎이나 풀, 비와 가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번영과 빈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로서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우리는 역경에 처할 때라도 인내를 할 수 있으며 풍요로울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 까닭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창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섭리로 우리와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전능하신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안에 놓여 있는데요. 이 섭리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보호와 통치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섭리를 생각하실 때 섭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어렵고 복잡한 단어인데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작정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실행되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것들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이 이런데 이것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또는 기아, 기근, 부도덕, 부정,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 세상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약함이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독일의 돌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신이 존재하고서는 우리 상황이 이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독일은 허무주의로 가득 차 있었고요. 또 목적이 없었고 본능에 충실한 시대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만 추구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느라면 만약에 신이 존재하셨더라면 이 시대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신은 죽었다라고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대 그 자체를 바라보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시대만으로 보면 당연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랑 또 3장 얘기 나누고 있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시작 전부터 이어왔듯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우리로서는 결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시대가 선하지 않음, 그것은 마땅한 반응이겠죠.
그러나 그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그건 역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악함 그대로 때로는 내버려 두심으로써, 때로는 그 심판을 유예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시간을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아량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그들에게조차, 그 죄악된 죄인에게도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그 시간의 유예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악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지요. 지으신 후에,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너네 알아서 살아라, 너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여전히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이 만민에게 또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누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한편 안식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 안식 개념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쉼으로서의 안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안식했다, 안식을 가졌다라고 표현했을 땐 쉬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다른 이 히브리 사고에 있어서의 안식의 개념은 마침, 끝,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침, 끝, 종결 또는 쉼, 이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종결된 마침, 끝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완벽성과 함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셨다,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진짜 저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너머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잠시라도 일을 쉬셨다, 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창조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안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인생이니 내가 조금 쉬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게 바로 우리가 저 창세기 2장 2장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안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우리들의 안식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맥락을 통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다시 또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우리 옛날에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왕의 성격도 중요하고 그 왕의 어떠한 정치 스타일도 분명 중요하지만 나라가 안전했느냐, 나라의 악함이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로서 남곤 합니다. 그 인간 왕에도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악함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이런 질문이 틀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선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시선은 이미 악해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편 이 죄라는 것이 한번 필터가 되어 있죠.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필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이미 우리의 앞가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통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악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악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죄를 설명하면서 선의 결여라는 걸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병 얘기 기억나시죠? 물병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병을 가리켜 비었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물병 잘못이 아니라 그 시선의 잘못이다라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시다라고 선포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다 분명하고 보다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섭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어떠한 현상과 드러나는 환경과 내가 느끼는 감정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통치를 하시며 바른 역사를 하시며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게 바른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갈등, 아픔, 또 속상함, 악이 흥황하는 그 악함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시면 뜻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이시면 계획이 있으실 거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사탕을 제가 주로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저 서율이가 자고 있는데 제 아들 서율이에게 서율이가 사탕을 만약에 좋아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사탕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 개를 줬어요. 사탕을 맛있게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하죠. 아이는 단 게 좋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탕을 2개 주고 3개 주고 4개 주고 아이는 계속 행복하게 그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이 일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하죠. 아이에게 있어서 사탕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개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2개, 3개, 4개 이렇게 이상 증가하게 된다면 아이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시야를 손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서유리의 입장, 아기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탕을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4개 먹음으로써 그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는 영위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탕을 빼앗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이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이 신뢰함 속에서 나의 삶에 펼쳐진 이 환경과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구나. 비록 나는 지금 이 선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걷고 있을지라도 내 눈에는 분명 악함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분명 선하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그 나무의 열매도 없고 요양간의 송아지도 없고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더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보호와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금 사도신경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곧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단 하루도 쉬시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여 주심으로써 만물을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여 주십니다. 이 만물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만물이 운행되는데요. 지금도 그 운행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으로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전합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하여 만물 속에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언제나 선하지요.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악함이며 갈등이며 절망이며 실패이며 좌절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하이델베르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언제나 안전한 것이죠. 한편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밉습니다 라고 때로는 잘못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떠한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 예의를 갖추지 않는 고백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해서 너무 예쁜 짓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시죠. 여전히 죄악된 중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살면서 죄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최대한 하나님과 멀리 도망치려는 그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하심으로 하나님의 질책하심으로 돌이키기도 하실 것이며 때로는 그 긴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도 할 것이며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우리의 창조세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영유할 수 있게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위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릇된 시선 속에서 느끼는 그 고난까지도 주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릇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셨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선함도 일으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내주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릇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향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더 풍성히 임재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의 그 처지가 놓인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참으로 귀한 것이,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에 푹 잠겨 귀하고 복된 인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